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19장 24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본 구절은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그릇에 넣었음에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과장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과장으로만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긴 하였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언제부터인지 우리 안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귀찮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는 귀차니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누구에게서 귀찮다 이런 말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상당히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민족입니다. 어쩌면 외국인에게 비춰지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도 그런 우리 민족의 부지런함이 반영된 모습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찮다는 표현들은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귀찮다는 표현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예전과 달리 상당히 게을러졌고 또 그 게으름이 후대에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지금은 휴일이 많습니다. 휴일이 공휴일과 함께 되면 대체 휴일로 휴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주 5일제로 이미 바뀐 지가 오래돼서 토요일에 지금은 일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쉬는 날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만큼 여유도 많아져야 할 텐데 쉬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여유가 많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이 많아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예 쉬는 일이 많다 보니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진 것 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뭔가 좋아진 느낌보다 뭔가 무너진 느낌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6일을 일하고 하루 안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성경의 원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리로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6일을 일할 때는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일을 일하니 주일 하루 지키는 것이 상당히 귀찮아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성경은 거만한 사람을 때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기 위해 때리라는 것입니다. 매를 대서라도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철한 자는 진지한 말로 타이르기만 해도 그가 지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과 명철한 사람의 다루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지하게 타이르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혜를 얻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가 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명철한 사람이라기보다 거만한 사람의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매를 사용하거나 꾸짖는 것이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안 쓰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옳게 가르쳐야지 정말 귀한 자녀가 되는, 세상에서도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끌어안고 잘못된 것도 괜찮은 것인 양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귀한 자녀일지언정 세태를 따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는 교훈은 우리의 영을 결국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또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의 말씀,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공의가 무너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것에서 지혜를 얻게 하며 또한 명철한 것에서 더욱 지식을 얻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매가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를 들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고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어떤 때에는 냉철하게 매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한 견책하며 또 가르치며 꾸짖는 일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녀를 잘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너무나 귀하지요.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가르쳐야지 세상에서도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끌어안고 잘못된 것도 괜찮은 것인 양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귀한 자녀일지언정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 나를 어떻게 비추어 봐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혹시 거만한 자 또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옳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